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에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쟁점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전서 우리 8장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보면은 우상에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이제 우상 앞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우상들 앞에 이제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음식 주로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헬라 지역에 있던 많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사실은 거의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걸 내가 왜 먹냐? 이걸 먹으면은 너도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된다. 또는 이걸 먹으면 악한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채소만 먹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안 먹는 또 어떤 사람들은 소고기 말고 이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나 뭐 양이나 그 되새김질하고 이제 굽이 있는 이런 짐승들만 먹는데, 근데 그런 짐승들이 주변에서 다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을 고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의심스러운 쟁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음식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면은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전혀 그 형상이 동상이라든지 뭐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과 같은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 8절에 보시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비춰 판단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나는 이걸 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려오는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 봤을 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는 절대로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가둬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만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 나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이 나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고기를 먹긴 먹는데 스스로 양심이 나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지?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었을 경우에 도리어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본인이 걸려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과의 어떤 식의 그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고, 또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고, 둘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그런 어떤 결론적인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서로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둘이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어요. 저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데 죄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저 믿음이 연약한 것들 저런 것도 못 먹는구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판하겠죠.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저걸 먹으면 본인도 우상에 절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모를까? 이런 식으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그 약한 형제를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 약한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나는 그런 것들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왜냐하면 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개가 보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남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더 중요하다. 남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을 인정하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아는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유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비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 다를 경우에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리고 또 정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눈 안에 먼저 들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제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간단한 이치조차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제거하려고 해요. 자기 눈에는 그보다 더 큰, 더 많은 티끌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고 바울이 서두에 제일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쟁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금하시지도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건 절대적인 진리고 이건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아디아포라 같은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설령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디아포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많은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대형 교회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조그만 교회, 독립교단이라든지 아니면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 뭉쳐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서로를 날선 감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아디아포라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외의 것들, 이런 어떤 의심스러운 쟁점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옳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금하시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러한 의심스러운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먼저 4절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냐? 자, 여기서는 이제 남의 종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일, 어떤 날을 이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종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종이라고 똑같은 종은 아닙니다. 어떤 종은 노예처럼 취급받는 종이 있고 이런 종을 우리가 둘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둘로스가 아니고요.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것은 사환급의 그런 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을 오이케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오이케테스를 너희가 왜 함부로
그러니까 남의 그런 오이케테스를 왜 그 비판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사환을 그렇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주인에 대해서 무례한 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종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어떤 사람의 종이 나에게 좀 무례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을 비판했을 때는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조금 비판을 한다든지 무례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관해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이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긴다. 아까는 먹는 음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과 뭐 오순절과 칠칠절과 이런 장막절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런 것들,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절기를 어떤 사람은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절기를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부 의견이 제각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날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어떤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주의를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새 달, 그러니까 월초를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신약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토요일날 대신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토요일날이 원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 된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의 날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의 날이고 그날 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많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는 잘못됐고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렇게 따지면요, 시간대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극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루가 빨리 오죠. 그렇지만 저기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뭐 반나절 이상 늦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월요일일 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자의 어떤 판단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놓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교도들은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를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일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아니냐?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안식교도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의 그런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교도들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그 2000년 동안의 어떤 그 교회 역사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신약 시대 교인들이 어떤 구약 시대처럼 절기를 지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절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절기는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서 그 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그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활절을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부활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부활절 날이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기념일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여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짜에 왜 굳이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과 그리고 또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왜 계란을 주느냐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아디아포라에 들어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판해요. 정죄해요. 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니네?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날 예배 드리고 니네가 이 성탄절 날 이런 트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 행위야. 정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조금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이야 모르겠지만 대놓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한 날로 지정해서 드리는 건데 일부러 그랬는지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날짜가 무슨 이방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과 합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그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생일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해요. 김일성이 2월 언제 태어났다 그러던가 저도 2월 생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 생일과 김일성 생일이 같은 날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그날 케이크도 자르면 안 되고 생일 잔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김일성은 우리의 원수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분단 국가가 만들어버린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김일성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화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고 자기 동족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쨌든 고통스럽게 만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생일날 너는 네 생일 잔치를 하느냐? 그날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생일이 겹친데. 그러면은 그날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성탄을 지키는 거는. 이제 그 성탄절 지키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났냐?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는 나팔절 때 나셨어? 아니면 뭐 추수감사 그때쯤 가을 절기에 태어나셨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어차피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한 날을 지정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날짜가 12월 25일이 뭐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날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날에 그냥 교회 전통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틀렸다, 맞다, 너희는 잘못됐다, 서로 피 튀기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에 사로잡혀 있어요.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편을 조금 들어주던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바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쟁점들,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허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을 먹든지 이날을 전날보다 귀하게 여기든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어떤 명확한 교리적으로 확정된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심스러운 쟁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쟁점을 되도록이면 피하라. 상대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이상 서로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포용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은 이런 걸 다 포용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커서 또 천국문에 적합하지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스러운 논쟁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달라요. 근데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걸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다른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7절과 9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림자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것들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 형체가 있는 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왜 그림자를 너희는 치중하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들만 봅니다. 근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인지 사람의 그림자인지 동물의 그림자인지 몰라요.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어떤 명확하게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 의심되는 쟁점들, 열매 없는 일들,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쫓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쫓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아디아포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만 쫓아가다 보면은 열매가 없고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림자만 쫓아가는 거죠. 어떤 지식과 정보만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정작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체를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심판석일까요?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심판석이 아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급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공적이 다 어떤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적을 심판할 때가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심판석입니다.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 형제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이제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네 형제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전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시험 들만한 것들을 내 형제들 앞에 놓지 않았나 판단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네가 술과 고기를
먹든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치는 것과 방해물,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내가 고의적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인 그런 행동을 했든지, 아니면 이거는 고의적이 아니고 비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든지 이 모두를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식과 관련돼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 자체가 어떤 귀신이 그 음식 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없다. 단지 그걸 부정하다고 느끼는 내 양심이 오히려 부정을 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 점차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각이 터지는 거죠.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고 하였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으로 확인되어 마비되어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어떤 그 교회에서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결혼하지 말라고 어디서 가르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혼인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오직 이것만 먹으라고 또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혼인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번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종종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마귀의 교리죠. 혼인도 하면 안 되고, 또 음식도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야채만 먹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세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음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나 나를 또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이 상대방을 자꾸만 비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작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고기를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그런 짐승이 나오고 또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다 가려 먹습니까? 그걸 다 가려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지키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대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면은 그것을 삼가야 된다. 나는 어떤 음식든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형제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나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실망이다. 나는 저 사람이 되게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지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모두를 위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제고 또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 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반면에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꾸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남의 연약한 믿음도 중요해. 그리고 저 사람은 오히려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형제가 실족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의 믿음과 믿음의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손자가 태어나서 지금 3살인데요. 손자하고 놀아주다 보면은 손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손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랑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좋은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자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와 같이 되도록이면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같이 자동차도 굴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놀이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같이 이게 뭡니까? 놀이가 돼요. 제가 뻣뻣이 계속 서서 손자를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이게 놀이가 되질 않아요. 낮아져야 돼요. 키높이가 맞아져야 돼요. 제가 서 있으면은 손자가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번쩍 안아가지고 올려서 안아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눈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면은 손자가 올라와서 제 배 위에서 막 뛰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그걸 용인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만약에 제 아들놈이 30살 넘은 제 아들놈이 와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와서 제 발 위에서 막 마구 구르고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겠지만 야단치고 아니면 혼내겠죠. 아니면은 제가 아마 심한 부상을 입든지 다치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 나이와는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이런 확실치 않은 그런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 형제에게 맞춰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연약한 자들의 레벨에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초신자가 한 명 들어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초신자가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알아져 가고 막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형제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그 형제가 지금쯤은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구나,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그 형제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그를 배려해주고 인내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믿음이 좋다고 고기도 먹고 뭐 와인도 마시고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나는 뭐 부활절날 뭐 했어, 나는 크리스마스, 나는 성탄절날 뭐를 했어 하면서 뭐 이런 절기 서로 지킨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앞에서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붙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형제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그 형제가 실족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의 열매가 없어지고요. 열매가 자라질 않고 그리고 공동체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들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거,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법정인 용어입니다. 최종적으로 판사가 망치를 때리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의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칭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칭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칭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칭의다, 그러니까 의롭다, 이걸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완성된 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산상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 평강, 에레네, 이거는 고요함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은 수면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돌을 던지지 않은 상태의 수면과 같은 상태, 이걸 에레네라고 해요.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변화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해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파도 쳐요. 항상 요동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파도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어쨌든 불법한 사람을 지금 최고 권세자로 뽑아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체성이 지금 뒤바뀌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에레너를 유지해야 된다.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에 우리는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데 이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적인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가치적인 기쁨, 그리고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뭐 예쁜 금반지나 자동차나 뭐 물건을 샀을 때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거 상황론적인 기쁨이고, 가치적인 기쁨은 뭐냐? 어떤 내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어떤 내 가치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어떤 느끼는 그런 마음의 어떤 희열이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기쁜 건 뭐냐? 존재론적인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존재론적인 기쁨이 바로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로 거듭났구나. 이러한 존재론적인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카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않고 성나게도 않고 연약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자,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음식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날짜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아디아포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고 먹어도 되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저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조상 귀신에게 드린 음식도 부정하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귀신들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입속으로 해서 우리 소화기관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 자체는 상관이 없다.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깨끗한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걸 먹는 사람의 양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무슨 음식이든지 난 다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그 형제가 옆에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든지 실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경영이 뭘까요? 우리 인간들, 우리 영혼들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분열하고 그런 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싸움으로써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자유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어떠한 주장이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유함을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그걸 잠시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얻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아디아포라 이런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쟁점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난무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 어떤 아디아포라, 의심스러운 쟁점이라든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더더군다나 판단하든지 비난하든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걸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해와 배려심과 인내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또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권세와 정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